할렐루야. 예수님을 살아가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자,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능력이 관심만 있는 99명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의 행동이 99명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일당백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1인당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일당백인데 지금 이렇게 언뜻 계산하니까 한 5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자, 네. 이 아멘 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금산 지역에 복음이 활성화가 되고 온 열방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는 이 금산이라는 곳은 인삼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금산 하면 인삼이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한테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귀한 특산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만 강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딱 받고 들어왔거든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교회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늘성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하늘성교회.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힘들고 저도 이 발음을 하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시에라리온, 서부 아프리카에 저희가 시에라리온에 간 지 한 16년 됐고요. 저희는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환한 분위기가 아니거든. 다 얼굴 까만 사람들, 전기가 나갈 때는 이렇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웃을 때 이빨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왜냐? 저희가 2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어진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콜링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또한 제가 이제 PPT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가, 시에라리온이 어디인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 이재훈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잠언서로 지혜를 많이 쌓으시죠? 잠언서로 많이 쌓으시고 또 주일 예배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장하시고, 오늘은 시에라리온이 어떤 땅인가, 저 사람이 어디서 본 듯한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 표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와갖고 저하고 아마 방송하고 사인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드세요. 두 번째 거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서부 아프리카 중심 부분에 뭐죠? 저게 무슨 약자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약자예요. 한국에서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 그러면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죠? 25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저기 너무 멀어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뭐가 몰라요? 보이잖아요. 굉장히 가깝죠? 금방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리가 머니까 나 너무 멀어서 못 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에 있고, 시에라리온의 PGM은 대표하는 거가 있어요. PGM은 폴 그레이스 미션, 저희 컴파운드 네임입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게 시에라리온이고 윗나라는 기인이고 아랫나라는 나이베리아입니다.
나이베리아인데 저희가 개척했던 교회가 점으로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데가 처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개의 브랜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지역이 전부 다 정글 지역입니다. 아랫지역에는 완전히 아랫지역, 이쪽에는 교회가 없고 북쪽에, 위쪽에도 교회가 없죠. 위쪽은 아주 깊은 정글이라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래쪽은 전부 다 그 갯벌이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저기는 전부 다 이제 정글 지역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는 정글 사역,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쿨을 저렇게 그린색으로 갖고 있듯이 이렇게 5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 다음에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자, 시에라리온 개호입니다. 시에라리온이 250년 전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서부 아프리카에서 들어간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과 토속 종교와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약 90% 이상이 전부 다 무슬림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50년 전에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입성한 나라가 시에라리온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다. 나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었어. 250년 전에. 우리 책임이에요. 무슬림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스트롱하게 포교 활동을 해갖고 기독교 들어온 나라를 지금 90% 이상으로 잠식을 해가 버렸어요. 저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830만 정도 되고요. 언어는 17개 종족에 17개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선교사님도 17개 종족의 언어를 다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네. 한국의 전라도와 경상도가 대화를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죠. 저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굉장히 단어도 어렵고 글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크리오하고 영어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0여 년의 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에볼라 여러분들 아시죠? 저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가 시에라리온에 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에라리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볼라를 뻥 터뜨려 갖고 전 세계가 알게 했어요. 1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에볼라는 그냥 어떤 전파에 의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 만지고 땀만 잦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씨로 된 거는 3장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나와요. 우리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림 보는 거 좋아하지? 자, 지금 읽어보시면은 무슬림의 막대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 엄청난 $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무슬림들은 학교 교복도 프리고 또 학교 수업도 프리로 다 해줘요. 근데 기독교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거를 한국 분들만 모른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수요일날 밖에서 놀고 막 그래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딱 뭐 먹기 좋은 시간이야.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럼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세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안 온 분, 걔는 자존감 나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에라리온은 혼합주의와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면 뭐죠? 막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뒤로 넘어가고 이거를 해서 저들은 전부 다 저걸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씨가 막 떨어지고 열매가 막 다 썩어져 나가는 시에라리온을 등한시해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슬슬 이제 잡히시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콜링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저기 있으니까 쟤를 보내세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김 집사가 저기 있으니까 김 집사 보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체자예요. 여러분들이 주관자란 말이죠. 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 거지 우리들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 토속 종교는 아직도 저기는 여자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할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9살부터 이따 사진으로 나올 건데 12살까지 여자의 가장 그 소중한 부분을 막 면도칼 병 깨진 거로 막 이렇게 막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4월, 5월 달이면 한 4살, 5살 아이들을 납치를 해갖고 산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라리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항들을 몰랐을까? 그냥 아프리카, 그냥 먼 나라, 얼굴 검은 사람들만 있는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편으로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2편은 현지 와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1편이에요. 예고편. 네. 영화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 시사하고 대충 보여주고 진짜는 궁금하게 해서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게끔 하죠. 네. 제가 지금 작전이에요. 그게 지금 예고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죠. 이게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이에요. 보시기에는 유럽같이럼 생겼죠. 유럽이에요. 유럽. 저걸 왜 멀리서 찍었느냐? 가까이 찍으면 여러분 저기 속사정에 여러분들한테 다 들통이 나. 그래서 멀리 찍었어요. 저 앞에 보이는 바닷가가 대서양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느냐?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 나무는 코튼트리라고 우리의 목화솜같이 민들레처럼 때가 되면 씨들이 막 자기 바람이 불러서 날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저게 250년 된 나무인데 저기서 250년 전에 노예 판매를 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10m 되는 이 쇠사슬을 다리에다 묶어놓고 백인들이 저기서 노예를 팔던 장소인데 이제 저녁 되면은 백인들은 집으로 가고 노예들은 그냥 저기 묶여 있는데 땅에서 자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처럼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250년 전에는. 근데 그때 이제 백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은 노예들이 저기 자기 이 뭐죠? 이 길이만큼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잠을 취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저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환경과 여건이 됐을 때 과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네, 그들이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빨리 팔게 해줘서 그나마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시에라리온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저 250년 된 그 나라의 10,000원짜리 지폐도 인쇄된 게 어느 날 번개가 쳐갖고 저게 다 부러져 버렸어요.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들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무슬림이 들어와서 세상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억을 싹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저 나무가 없습니다. 오시면은 저거하고 비슷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기대하시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아까 그 시내, 프리타운 시내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명동거리입니다. 네, 명동거리. 저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보기에는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살까? 근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저들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란 말이죠. 이제 왜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아직 모르죠? 이제 5% 알았어요.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프리타운 시내, 여기 명동.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고속버스 터미널? 네, 터미널이에요, 저게. 예, 저게 한국 저 자동차들이 보통 한 12명 타죠. 여기 큰 거는 저기 24명 타요. 저희가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 버스를 타고 다니고, 돈이 좀 있을 때는 저 버스를 타고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녔지만 24명씩 타고 다니고, 매연이 너무 많으니까 저 위에 천장에 올라가서 타고 가고 24시간씩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주 우리하고 추억이 많이 있는 차량들이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매년 4월이면은 시에라리온은 귀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회가 아니면 찬양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나라가 저렇게 귀신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정글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저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거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저들과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들은 탈을 쓴 것뿐이고 우리는 탈을 안 쓴 것뿐인데, 우리가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저들과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분이 노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단 한 명도.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할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직접 사진을 가서 찍은 건데, 할례는 아주 시크릿 소사이어티라고 비밀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비밀리. 그래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한 30일 정도의 합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할례에 대한 전통적인 컬처에 대한 거를 막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아까 할례를 받는 건데, 쟤네들이 9살부터 12살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고 끝난 애들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인펙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 그렇죠? 막 병 깨진 거 들어온 거로 막 그 소중한 부분을 막 잘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래도 소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로 막 뿌린데 그 물은 이미 오염된 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 밖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독일 신문 기자가 저 시에라리온을 방문해서 저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현지인들이 너 이거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지금도 그래요. 저희도 저걸 사진을 찍다가 돌팔매니 맞고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건을 내밀어서 그럼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 보고 네가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 독일 기자가 거기서 할례를 하고 저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지금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거를 못하게끔 하는데 아주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주 특식이죠. 여러분들 잔칫날이나 생일날 뭐 드세요? 그냥 크게 얘기하시대요. 오늘 아주 자연스러운 프리토크니까. 맛있는 거 드시죠? 저기 치킨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근데 저 치킨은 일평생 한 번도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거를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차비도 없는 나라기 때문에 저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게 현지인들이 먹는, 매일 먹는 음식을 저기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 어우 저거 먹고 어떻게 살아, 나 안 갈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치킨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치킨을 저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요게 각 집에 생활하는 메인 룸이에요. 안방. 예, 땅은 그냥 맨 땅이죠. 그리고 저 침대는 여러분들 주무실 수가 없을 거야. 막 침대가 완전히 들어가고 허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화기 충전하는 거예요. 저기 차저를 하는 거라고. 예, 저거는 거기 돈으로 요 조그만 한국 돈으로 한 뭐 10원 정도 받고
저거를 차지를 하고 있죠. 예. 저 정도면은 그냥 잘 사는 편이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선교사들이, 시에라레온의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게 최고의 정비소예요. 자동차 정비소. 저 툴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들이 저걸 가지고 우리 차가 고장이 나서 가게 되면은 보이는 게 드라이버하고 스패너하고 저거 햄머 이런 것 갖고 있는데 꼭 풀고 다시 조립을 하면 두세 개가 꼭 남아. 풀긴 푸는데 조립을 못 해요. 네, 그래서 항상 두 개씩 남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걸 어떤 교육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 눈으로 감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라레온의 선교지에는 가장 필요한 게 자동차 정비소다. 여기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 오세요. 아주 많이 벌 수 있어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시에라레온은 교회가 하나 변변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독교인들이 무관심이 굉장합니다, 요새. 여러분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은 죽었지만 가다피 아시죠? 리비아의 가다피가 3천만 불을 보내서 저걸 지은 거예요. 저게 모스크입니다. 대단하죠? 자, 한국의 교회가 3천만 불, 그러면 얼마죠? 한 450억 정도 되죠? 그거를 선교지에 보내서 교회를 절하한 교회가 있나요? 없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돈의 액수가 문제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참 창피한. 그래서 쟤네 추장애들하고, 그러니까 이맘이 뭐냐면은 모스크의 목사급이죠.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하다 그래요. 창피한 얘기죠. 걔네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린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래, 우린 약하다. 근데 우리 찬양도 있죠. 약하지만 강한 자들. 저들은 뿌리가 굉장히 얕죠.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과자 이렇게 하나 주면은 아멘 하고 와요. 알라 저리 보내고.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이맘한테. 알라인가 몰라. 여러분, 선교사는 말이죠,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복음은 전파가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에라레온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유 중에 하나, 무슬림 국가인데도 굉장히 친밀함이 좋습니다, 기독교인들하고.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 이맘이나 무슬림 믿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 알라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도 안전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공격을 가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게 돼요. 자, 이제 저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7년 동안 거의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3,000km를 다녔습니다. 3,000km. 부산이 470km니까 한 8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도로가 하나도 없는 길. 우리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정글. 한 2m, 2m 50대는 이 그라스, 그러니까 잡초만 잔뜩 있던 데인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데, 저 옆에 두 친구들은 저희 이제 제자예요. 지금도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저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정을 보여드릴게요. 가는 방법이죠.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갯벌도 지나가고, 저 카누도 타고 다니고, 저렇게 참 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참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기 노란 옷 입은 친구는 저고요, 맨 뒤에 쫓아가는 분은 저기 저하고 약 40년 가까이 이불을 같이 쓴 분이세요. 저렇게 다녔어요. 7년 동안을 저렇게 둘이 다녔죠. 우리가 보통 가면 이렇게 섬 지역을 들어가면 한 2박 3일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녁에 보통 예수 영화까지 다 끝내면 밤 12시에 끝나는데 모이는 사람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연나 선교사는 어린이 사역하고 저는 어른 사역을 해요. 근데 4천 명 정도 모이는데 그게 끝나면 한 12시 정도 돼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하루도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그러면 성교제에서 가장 귀하다는 라면을 갖고 가서 라면을 딱 끓여서 물을 넣고 스프를 딱 넣으면 그 라면 냄새가요, 저 전국을 다 짚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이는 거야, 배고픈 애들이. 그래서 아예 2박 3일을 들어가면 우리가 먹는다는 걸 포기하고 들어가죠. 그냥 빵 몇 개 사들고 들어가서 지내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이제 저 양쪽에 타이어 자죽이 두 군데 있죠, 바퀴 자죽이. 저것도 저희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바퀴 자죽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그거를 느끼면은 이제 지네들이 정글 칼을 갖고 와서 저 가운데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잘라내죠. 그래서 길을 냈어요, 지금 전국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참 저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저렇게 다녔어요. 둘이서 7년을. 지금 16년에 7년을 저렇게 다녀서 그냥 보면은 의료 장비하고 뭐 그거 외에는 없죠. 그냥 저러고 댕겼어요. 끝도 없는 길을 댕겨서 마을 나오면 전도하고 마을 나오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깊이가 약 1m 되는 물이에요. 우기 때는 보통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차 몰고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우리가 최소한 뭐 말라리아, 장티푸스 저런 위험한 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10번은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저렇게 이제 미전도 종족이죠. 예수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아직도 시에라레오는 추장 제도기 때문에 저렇게 가운데 모자 쓴 어른 추장이 저렇게 앉아서, 저분은 무슬림이죠. 아주 스트롱, 태어날 때부터 색깔부터 무슬림. 근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백인이 처음 들어갔으니까 저들도 노예 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백인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하고 축구하거나 뭘 하면은 지면은 막 그 다음날 밥도 안 먹고 막 화만 나죠. 똑같아요. 백인이 들어가면 저들도 공포에 떨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들어가서 이제 막 불러와야 돼요. 괜찮다고 막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기 간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걸 사인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게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라면 박스 같은 거 찢어놓은 건데 시에라리온은 저 라면 박스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런 박스가 없어요. 물건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한번 들어가면 2박 3일씩 이렇게 마을을 탁 지나가는데 시간 때문에 최종적으로 큰 마을, 마지막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다 보면 2마을, 3마을 이렇게 가정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 근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게 뭐냐면 저 마을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항상 퀘스천을 줘요, 저한테. 저 마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저희 제자들이 전도를 갑니다. 마을마다 전도를 가는데 우리처럼 막 도시락, 김밥을 싸들고 라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비닐로 봉지에 물을 이렇게 가서 배고프면 물을 빨아먹고 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덥거든요. 저렇게 봐도 아, 햇빛이 좋네. 그렇지만 저게 지금 40도예요. 지금 우리는 살맛 나요. 오늘 너무 따뜻한 거야. 우리 너무 좋아. 저희 사는 데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온도차가 35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기 온 것 같아. 북극.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세요? 북극 같아, 북극. 그래서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힘드니까 이제 가다가 그 마을에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청년 서너 명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들리잖아요. 자기네 언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하얀 차가 지나가는데 그 백인이 지나가는데 저 차가 우리 마을에서 정차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제 차 옆에 폴 그레이스 미션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미셔너리라고, 선교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따리 싸들고 저 마을을 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나무밖에 없어요. 뼈대밖에 없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선교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군대가,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세요. 뭐로? 믿음으로. 그럼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갔어요. 저렇게 갔는데 저게 말씀을 처음 받는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처음 받는 친구들인데 저거 하고 나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너무 더워갖고. 제가 원래 머리 까맸어요. 저 때 햇빛을 받아서 머리가 하얘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햇빛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비를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저기다가 교회를 건축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의 철칙은 누가 후원을 해줬다고 교회를 바로 안 져줘요. 첫째 원칙은 너희 손으로 짓고 최소한 6개월 기도하고, 제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죠. 누가 복을 받을지어다. 신사적으로 생겼죠. 제자들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제가 훈련을 합니다. 막 조인타도 까요.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 대 맞고 말지. 복음 잃어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보통 지옥 전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에 틀림없이 지옥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저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도 없는 데서 이제 제자 훈련을 6개월을 시킵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예수는 누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6개월 동안 거쳐서 저렇게 해요. 저거 끝나면 시험도 봅니다. 테스트도 해요. 근데 성경을 다 주고 몇 장 몇 절 다 읽혀줘요. 그래도 못 써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예수께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디베르 바닷가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밤에. 저게 24시간 훈련, 기도 훈련. 촛불 켜고 24시간 릴레이 기도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12시간씩. 이제 저희가 한참 믿음 생활할 때는 12시간, 우리는 불세대 아니에요. 그죠? 50대, 60대는 우리 믿음 불세대입니다. 불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누가 물을 뿌렸는지 확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12시간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근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배우는 의욕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는 열매가 너무 많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전도 못해. 그러면 시에라로 오세요. 아주 한 후대를 내가 담아드릴게.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들어가죠. 저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게 무엇이냐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가리키고 이제 또 나오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죠.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젠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 망고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망고 좋아하시죠? 5월달이면 망고가 땅에 떨어져갖고 차가 미끄러울 정도로 떨어져요. 어떤 분은 저 망고에 혹해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진을 저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고 좋아하시는 분은 오세요. 저거를 무진장 따드려요. 한 쌀바구니, 쌀부대 여기다가 꽉 담아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망고나무 밑에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 포도나무 밑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죠? 망고 드실 분 여기 모여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가는 데마다 미전도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거를 관리하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죠. 물론 베이지컬리 파운데이션은 주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선교사의만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거란 말이죠. 아, 시에라레온 안 오셔도 돼요. 딴 나라 가셔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저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 왜 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역도 해요. 저렇게 몸이 아픈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죄송해요. 있다 그래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있다 그래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게 치유 사역이에요. 자, 저런 치유 사역도 해요. 여러분, 복음 중요하죠. 근데 생명도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들을 건강하게 해야죠. 내 몸이 아프면 복음이 암만 좋게 내가 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신이 어렵고 힘들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찮거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저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분은 발가락에 상처를 입었어요. 발가락에 상처를 입었는데 발가락도 뭐 어디 큰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는 맨발로 다니니까 삐죽삐죽한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를 밟아서 그 약을 못 치러서 인펙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그래갖고 저걸 치료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데 발가락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악취는 말도 못해요. 네. 저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을 뭘 가지셨어요? 꿈.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혹시 의사 되고 싶었던 분 계세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뤘어. 아직도 안 잊었어요. 오시면 의사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통해서 저들을 치유하세요. 그냥 우리는 브릿지, 중간 매체로 저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닥터, 의사예요. 의사 되고 싶으시죠? 우리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권사님? 이런 얘기 있잖아. 우리 권사님이 의사가 되시면 이씨 집안에 뭐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기 와서 선교하시면 가문의 영광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죠. 저 뒤에 여성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저 앞에 있는 청년은 누굴까요? 저희가 선교로 나갈 때 저희 아이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놓고 갔어요. 걔네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저희가 미쳐갖고 가버렸으니까. 보따리 딱 2개 들고. 근데 저 친구는 벌레라든지 개미가 한 마리가 오면 난리가 나요. 이거 뭐죠? 스프레이. 이거 파리 잡는 막 스프레이. 1통, 2통을 다 써요. 모기 한 마리 잡느라고. 그렇게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혼자 시에라레온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정글 지역 아니에요. 잘 데도 없고, 네, 환경은 아주 안 좋은데 저 뒤에 있는 여성분하고 며칠을 저렇게 의료 사역을 했어요. 저 친구가 저 당시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시에라리온에 어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저 여성분이 저렇게 의료사역하는 거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하나님이 가슴을 딱 쳐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 근데 그 아빠가 철이 없어요. 그 아빠가 철이 없어갖고, 야 이놈아, 4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은 계획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해야지 왜 또 3년이란 세월을 또 버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가 너무 거지 같아. 네, 가난한 선교사거든. 거지 같아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빠 엄마를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의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의사야. 며느리도 의사야. 나는 이제 뒤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둘째는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긴 거. 이건 저희가 제일 잘한 짓이에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만 보면은 이미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자녀를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번성하게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가족 자랑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 선교사가 무슨 자기 자랑하느냐, 이때밖에 없어요, 할 시간이. 예, 며느리는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곧 이제 시에라리온에 진짜 의사가 돼서 이제 방문을 하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정글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들의 햇빛을 좀 피하게 하시고 비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24시간 기도 훈련을 시키고 6개월 후에 교회를 저렇게 하나씩 정글에서 지어준 거예요. 저 정글은 우리의 철칙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저 차들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시멘트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했느냐, 아까 카누 봤죠? 조그만 배, 그걸 싣고 몇 시간씩 노져갖고 가서 다 날른 거예요. 그래서 지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저거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은 말이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해요. 네. 저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 간판을 달 때는 말이죠, 교회 간판을 달 때는 보잘것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렇게 아름답죠. 제가 배운 게 미술이라고, 저 간판 이런 거 제가 저거 건물 다 그려갖고 지은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6개월의 모든 훈련이 끝나면 세례를 줍니다. 저렇게 숲속에서도 세례를 하고, 여러분 덥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체면이 있지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촐랑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한데 저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놓으드려요. 그럼 시원하게 때도 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교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 안수, 장로 장립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친구들이 지금 우리 본교회 담당 목사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 세례받는 친구들은 전부 다 지교회 목사들이에요. 다 신학교들 나왔습니다. 저 신학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저희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자기 머리에 자기 손으로 얹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목사라고 했던 데가 아프리카야.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막 합산이 돼갖고 복음 아닌 게 막 전파가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For Grace Mission, 저희 교회 컴파운드예요. 제가 시에라리온의 땅 부자예요. 저기 16,000평입니다.
크죠? 건물 16개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이 오셔도 다 주무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개인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4시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전기를 받았어요. 물은 150m 땅을 파서 먹어도 되는 99.9% 순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전면의 건물은 어른 예배당, 왼쪽에 어린이 예배당, 뒤쪽에 목사관, 교육관, 게스트하우스, 저 위에 왼쪽 끝에는 저희 사택입니다. 그 사택 옆에 한 지붕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예요. 네, 방 안에 전부 다 화장실 다 돼 있고요, 식당 시설 다 돼 있고요, 네, 모기장 시설 다 돼 있고요. 막 슬슬 막 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확 해갖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폴 그레이스 미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시에라레온에서 가장 큰 건물이죠. 저것도 16,000평. 저기가 사람도 들어가기, 아까 교회나 여기나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정글지대인데, 처음에 저희가 성도들하고 같이 정글칼을 들어가서 그 큰 야자수를 막 잘라가면서, 도끼로 잘라가면서 땅을 갈고 일구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1000명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이사장이에요. 굉장히 높죠? 감히 어딜 날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후원이 들어온 것 같고 학교 없는 정글 마을에 학교를 져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아까 그 정글 망고나무 밑에서 저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비 오면 막 가구 집에 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저희 주셔갖고 저렇게 했죠. 저 가운데 허연 백인이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는 저고 하나는 저 친구가 후원을 해서 진 거예요. 자기가 저기 오픈식 때 왔죠. 저 감동은요, 저 친구는 결혼식을 한 다음 날 시에라레에 왔어요. 신혼부부 신혼여행으로 1년을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내 신혼여행을 1년을 시에라레온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에라레온에서 살았어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저들은 전부 다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레온에 지금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 걸 저 친구들이 다 셋업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모자르는 게 한글하고 태권도가 없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딱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소스를 딱 주더라고. 한글 교사가 있다는 정보를 내가 받았어. 근데 이름은 안 밝혀주셨어요. 이따가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자기 이름을 자진해서 여기다 써갖고 놓대요. 선교사가 이런 콜링을 하는 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건들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느냐, 최종적인 존재 이유는 뭐죠? 예배예요. 선교는 그 예배를 나타나기 위해서 쓰이는 툴, 장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이 전부 전하게 되면은 선교는 없어져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고 여러분 스스로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가 즐거우세요? 아니, 5,000명이 다 어디 갔지? 예배가 즐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지겹지 여기. 더군다나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1시간을 넘게 막 말을 끌고 가면 아주 징그럽지.
근데 저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내일 아침까지도 시간이 있어요. 내일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진 납세해요.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진 납세하면 나도 빨리 끝내고 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도 미리 맞는 게 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빠가 출근도 하기 전에 막 밖에 앉아서 막 아빠 구두를 막 닦아줘. 한 아들은 그냥 방에 나서 잠만 자. 그는 아버지가 나가다가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말도 안 했는데 막 줘요. 너무 이쁘니까 아들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갑을 여시지? 용돈을 주시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어렵느냐? 이대로 안 사니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땐 대화식으로 많이 해요, 말씀을. 그래서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수준을 알아갖고, 아, 나보다 얕구나, 내가 금방 알거든.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섬겨라, 무진장 나오죠.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포인트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아이고야, 누구야? 아이고야, 사모님. 365번. 우리의 뼈가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지. 365. 1년이 며칠이에요? 하루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네.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시험해봐라. Test me 그래요. 나를 시험해봐라.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루저가 되는 거야. 지는 사람밖에, 패배자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은 내가 다 떠나게 할지어다 선포를 하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accept, 그냥 받아들여. 두려움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냐? 그러죠. 여기 보니까 3분 정도가 나를 향해서 그럼 너는 강했냐? 막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눈짓이. 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김연나 선교사가 우리가 미전도 종족할 때 집에 들어와서 밤 12시에 잠을 자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는데 전에 선교사고 목사고 미전도 종족 때 아주 험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아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던 모든 시각들이 굉장한 거야. 믿음이 대단해. 너 어떻게 그런 믿음 갖고 거길 갔냐 그렇게 힘들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김연나 선교사가 자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부부니까 같이 자잖아요. 저기 가서 자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옆에 자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툭툭 치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숨을 안 쉬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저 성경은 왜 저렇게 많이 물어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가 막 대답해도 틀려. 저분만 정답이에요. 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바늘을 막 꽂아도 피도 안 나오고 죽었어요. 기도를 하면 살 것 같다고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그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암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난 능력이 있어, 내 스스로. 기도하면 살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눈물이 막 찔찔 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지금 무섭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깜깜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냥 나도 못 느끼는 공포가 막 쏟아지는 거야. 나는 지금 365일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의 실제적인 삶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고 막 질질질 울어.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세요. 너 다시 한번 찔러봐라. 바늘을 딱 손을 찔렀더니 피가 쭉 나오더니 꿈틀꿈틀하더니 밥하러 간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 선교사지, 너 목사지, 너 미전도 종족한대지,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그러지. 어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냐고. 어우,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것도 그 말씀으로 꽉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히 건방을 못 들어요. 선교사? 미전도 종족? 아니요. 그냥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그래서 찬양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 거야. 연약해질 때 강건하게 하시는, 부족하지만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거. 자, 우리가 1년에 2번, 3번은 저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말씀 축제 3박 4일 120명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죠. 전날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끼를 줘요. 치킨을 막 프라이 치킨을 튀겨서 주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에요. 말씀도 잘 들어가요. 먹을 거 주면. 왜냐면 말씀을 안 받으면 먹을 걸 안 주거든. 그래서 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간증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흑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다 그런 단어를 쓸게요. 흑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들을 섬길 때, 저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것,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안일을 무사하게 믿음 생활했다는 게 막 여기서 막 용서숨 쳐갖고 여러분들, 저 눈물을 보면 여러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장 집에 딱 한 벌이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저걸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근데 저거를 우리 두 선교사, 저 뒤에 앉아보시라고 저하고 둘이 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섬겨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안 와. 첫째, 너무 멀어. 둘째, 두려워. 셋째, 먹을 게 없어. 넷째는 시간이 없어.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볼게,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본대. 기도해 볼게요, 그거는 안 갈게요 하고 똑같아.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데려가. 근데 기도해 볼게요 하는 사람을 붙들어 가. 아셨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야, 우리 다음 성도님들 내일 저기 파킹장 청소하자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분은 그냥 가서 쉬세요. 근데 저기 뺀질뺀질하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볼게요, 그분은 이틀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사용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하실 수 있을 때. 그래서 노래가 나와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 I'm sorry.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여간 80세가 넘었어요. 그죠? 여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답을 알려주면 이거 안 읽을 거 아니야. 그분도 나왔어요. 애를 몇 살에 낳았어요? 사라가. 알기도 잘하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걸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우, 멋있게 생겼다. 저기 여자분이 파티마 비오, 영부인.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지금 출마할까 하는 그 하얀 백인.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부통령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경호원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인 하나, 요만한 백인 하나가 사역하는 데서 이렇게 오는 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군이 있는 건 저 군사령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저희 컴파운드를 방문을 해요. 제가 뭐 높아서? No.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하세요. 저거 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No. 저기는 정치적으로 또 치안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영부인이 사실은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남자인데 죄송해요 남성 여러분, 이런 말하면 화나실지 몰라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더라고. 저 여성이 대통령보다 월등히 우월해요. 대통령은 틱소리도 못하는데 저 여자가 한번 탁 얘기하면 지시가 탁탁 이루어져요. 넘버원이에요. 랭킹 1위. 네.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카리스마가 무진장합니다. 저 사람 만나려면 달러 10만 불, 10만 불이면 얼마? 1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 저 사람을 공짜로 만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문제를 드립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 오세요. 공짜로. 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국제학교예요. 네, 아까 10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이제 뭐죠? 셀레브레이션이면 뭐죠? 학교에 1년 되면은 행사하는 거 저렇게 거기 우리 공부하는 모습이고, 저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맨 밑에 오른쪽 하단은 저희 성도들이에요. 주일 예배. 그 두 사진은 예배고, 그 다음에 저기 학생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슬림 학교인데 저희가 학교의 과목 중에서 종교학을 놓았어요. 기독교학을. 그래서 저 안에는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기 공부를 만일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졸업을 하려면 저 학과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학교에서 무조건 그 이사장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와서 월, 화, 수는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공부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목금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예배를 드리고, 대학교는 학교 안에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컨퍼런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략이죠. 그 대신 학비를 안 받아요. 그런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혜택을 주면 저들이 와서 저렇게 예배를 하는데 지네끼리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에라레온, 아니 아프리카 오시려면 기초 체력을 다지셔야 돼요. 1시간 반은 춤을 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니까 나이트클럽 이런 데 못 가시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잖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이, 춤추고 싶으면 저기 오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아니라 그러면 나하고 사인이 안 맞잖아요, 권사님.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마을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0% 무슬림이었던 마을이에요. 한 사람의 무슬림이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로 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집들이 막 불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두 선교사를 보냈어요. 저기다가.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2014년에 저 교회를 완성시키고 201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그러면 몇 년 됐죠 지금? 한 8년 됐죠. 8년에 저렇게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3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맘이 화가 많이 났죠. 자기네 성도들 다 뺏어갔다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보통 저렇습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Go, make disciple 그러죠. 가라, 가서 제자와 만들어라, 제자와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르쳐, teaching 그래요. 지키게 하라는 뭐죠?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축구에서 골키퍼라 그러죠. 그럼 지키는 건 키퍼 아니야? 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킵해, 이거 지키는 걸 킵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킵. 그런데 성경의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킵이라고 안 그래요. 오베이가 뭐냐? 순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제자와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너희들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교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남는 거는 선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가 이 땅에 온 천하가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결국 선교는 끝이다. 그럼 여러분들 저 시에라론 오기 진짜 싫잖아요. 멀고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을에 전도를 해서 복음을 쫙 전파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예배가 막 활성화되고 예배가 막 영광을 드리고 그럴 때 선교가 끝난다고 그랬으면 뭘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 목사님 말씀은 여기 성도님들 전도를 엄청나게 잘하신다 그래요. 네. 아우 찔려. 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데려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당 백보다 더 귀한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다 비어 있어요, 의자가. 근데 내 눈에는 꽉 차 있어 지금. 왜냐면 여기는 비전이 있어.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거, 내가 담임 목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요 근래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밥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전도하셔갖고 최소한 한두 명은 모셔올 수 있어요? 이건 숫자를 세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 결국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목사님이요? No,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흐른단 말이죠.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우리 가정의 무슨 복. 근데 복이 헬라에 원하는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복의 원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복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공표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멀리까지 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만 뭉쳐 있으면 열방은 누가 할 거예요? 그 김집사가 해야 되는 거야. 김집사가 저기 있으니까 제일을 데려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가 교회를 안 온대. 맨날 김집사만 불러갖고. 이 조크를 잘 이해를 못하셨구나. 자,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결단을 해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야겠다. 그런데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65일 두려워 말라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 보지 말아보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일하십니다만 얘기를 하냐고. 왜 립싱크만 하냐고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는 한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99명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전도를 나가면 99명이 쫓아간다니까? 네. 근데 우리 교회는 99명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 물론 복음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12억 2천을 불러이겠죠. 그러면 금방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다 한 놈. 내 과거가 나왔네. 한 사람씩만 전도해 오면 얼마가 되겠어요? 12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일당 150명 오셨으니까 5,000명 아니에요. 한 사람만 데려오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되잖아. 저 선교사가 여러분들 2명씩 데려오라고 얘기도 안 해. 한 명만 데려와. 숫자 채우려고 데려오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수께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99마리를 그냥 야외에다가 확 놓고 갔겠어요? 아니야. 울티아라니야 다 안전하게 놓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아주 풍성한 울타리 놓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선교는, 예배는 나의 유익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막 놀아가면 그 선교지는 망쳐요.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뭘 가서 할 게 아니야. 그냥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하고 교제를 한 그 내용, 그분이 지시한 일들, 그걸 가지고 가슴에 담아서 한국에 오셔서, 금산에 오셔서 여기서 쓰는 거야. 거기서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시에라레오네 갔어, 태국을 갔어, 방콕을 갔어, 필리핀을 갔어. 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무지한 사람들이야. 근데 누가 미전도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필리핀 말 할 줄 알아요? 그래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에다가 선교센터에 놓으면 저희 가서 빵 좀 사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빵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전도예요.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난 하나님,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가서 페인트 칠하고? No? 그게 아니에요. 근본의 선교는. 근데 여러분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도 없고 전기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저는 스윗한 남자야. 그래서 모기가 많이 물어. 피가 달콤해갖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굉장히 젠틀하고 스윗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들 잠잠하면 안 돼.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안 걸고 대충 해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전했어. 근데 그가 지옥을 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괜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그죠? 하려면 끝까지.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금산 지역, 여기가 충청도인데 남도인지 북도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충청도라 그럴게요. 이 땅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성 교회에 쓰나미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한 무침이 난 그보다 더 할 수 있어. 예수님 앞에서는 뭐든지 즐겁게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어.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우리가 야외에 가서도 막 오락놀이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갖고 뭐 사수삼경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봤어요? 막 노래하고 막 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즐거운 거야. 얼굴이 심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들어올 때는 기어 들어와. 나갈 때는 뛰어나가야 되는 게 교회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 그분은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73억의 인구를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주시고 뭘 주시고 다 줬어. 근데 안 돼. 우리가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변하겠니? 그래서 뭐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변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조금 미안하잖아요. 저분은 우리한테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꼭 그거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감사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여기에 넘쳐서 오면은 교회도 막 쓸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신방도 가고 전도도 해오고 이게 감사한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란 얘기죠. 네.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왜? 이거 원래 다 벗고 이거 맨살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걸 막 하고 이거 하니까 너무 불편해 지금. 여러분, 저는 25시간 버스랜다.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생명 걸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 살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너 거기 가서 하늘성교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뭐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생명 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 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 no! 내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대접받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여기 한국에 오니까 가장 특징인 게 뭐냐면 밥은 라면 3,000원짜리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 막 들고 댕겨. 그게 내가 제일 이해를 못하겠어. 한국에 와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 이제 손 안 들어. 들통날까봐. 커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들통나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좋아하시죠? 커피를 어떻게 하죠? 씨를.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를 막 씹어 먹는 사람 없잖아. 씹어 먹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는 이걸 간다 그래요. 그냥 갈구, 그죠? 말려서 갈구, 또 말려서 볶고 갈잖아요. 갈아서 또 어떻게 해요? 드립을 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그럼 커피가 만일에 커피 그 갈아진 거에 씨에 어떠한 생명력이 있다면은 아프고 뜨거울 거 아니에요. 만일에 생명력이 있다면 왜 그런 뜨거움과 갈아지는 아픔이 있어야 될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맛을 주고서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갈아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드립을 해갖고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 그럼 뭔 냄새가 나요? 아주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나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요, 커피를. 자, 그러면 이 커피가 기분이 좋게 하는 거구나. 그럼 너무 아깝네. 그래갖고 그 커피 가루를 막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지. 너 나보다 나이 어리지? 그럼 반말이 됐지. 자, 그 가루를 먹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루를 어떻게 해요? 화분에 거름으로 주든지, 아니면 화분이 없는 집안은 쓰레기를 버리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버려지는 삶이에요. 커피의 드립에 뜨거운 물과 갈아지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향기와 맛있는 커피를 공급하고, 나머지 그 가루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충성된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와 같은 삶을 사실래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제1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이런 질문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 돼. 그럼 얼떨결에 천국 가요. 그냥 들었는데도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고는 싶은데 대답하면 저 이 집사가 저거 믿음도 없는 게 막 아멘 하네? 그럴까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구원 앞에서는 창피한 게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젊은 청년인데 저 친구가 막 50살 그러면 실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 권사님 아주 공부를 진짜 잘하셨네. 내 거. 내 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연결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노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희생과 노력을 해야 돼. 커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움직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즐겁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신나게 드릴 때 예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늘성 교회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Right time. 지금이 right time이에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시간, 내일부터가 없어요. 구원은 내일부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right time. 나는 전도를 할 것이다. 난 선교를 할 것이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다. 난 섬길 것이다. 이게 right time. 지금 이 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러브스토리만 막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저기 우리 사모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를 쫙 들어오면서 우리는 소망을 봤어요. 괜히 아무것도 눈이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도 선교사 목사는 못하잖아요. 못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 있단 말이죠. 저희도 여기 딱 보니까 소망이 비쳐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다음에 혹시나 또 올 기회가 있으면 아마 여기 5,000명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성교회에 넘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서로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도 많이 컸고, 이런 서로가 간증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땅에 묻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발로 밟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성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부터 결단하여 right time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전 세계를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하늘성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줄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